3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19세기 중반에 여러분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유럽의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이 산모들이 산욕열이라는 이 질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산욕열이라고 불리는 그 질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여러분 그 사망률이 무려 18%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꼭 목숨을 잃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헝가리 출신의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는 아주 젊은 의사가 그 원인을 알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산모들이 이렇게 출산 이후에 산욕열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는지를 알고 나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의사들의 손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분 의사들은 이제 시체 해부실에서 그 시체를 만지고 해부하고는 그대로 손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산모들이 출산할 때 아이를 받거나 그 전염된 손으로 그렇게 산모의 출산을 도왔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시체에 있던 병균들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염소수로 손을 씻은 후에 반드시 환자를 만나라 이렇게 처방을 했고 이 단순한 손 씻기 하나가 여러분 사망률을 18%에서 무려 1%대로 확 낮추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 의학적 무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오늘날 영적인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본문 민수기 19장은 죽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부정함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죽음과 시체로 인해서 부정함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죄악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 이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곳이 민수기 아닙니까? 이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오셨다면 이 민수기 19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것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일 땅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고 이어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가지고 14,7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돌아온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인들의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100만 명 이상, 150만 명 이상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에 걸쳐서 전부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중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여러분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로 잡아도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매일 죽어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평균 하루에 80에서 100명이 매일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누군가는 만져야 하고, 또 시체를 만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를 뉘어놨던 장막이라든지 그 장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모르고 그 장소에 들어오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들이 생활했던 그 광야는 한마디로 거대한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텐트에서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행진을 해가다 보면 어제까지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던 이웃의 시신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장례를 위해서 시체를 만진 자 혹은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간 자는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매일 시체가 쏟아지는 그 광야에서 시체로 인한 부정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어떤 경우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는 반드시 시체로 인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죄의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당위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탐욕과 미움, 시기라고 하는 영적인 시체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시체들과 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삶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전염성, 부정함의 전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시체를 이렇게 강력한 부정의 원인으로 규정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좀 나쁘다 혹은 물리적으로 더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갈 자격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상태, 그것이 부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아니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시죠.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이 하나님과 가장 극단적인 반대편에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체와 접촉했다는 것은 곧 죽음의 세력, 죄의 결과물에 내가 전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선언인 것이죠.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7일 동안 부정한 것을 한번 만진 사람은, 내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7일 동안 나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내가 만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인데 7일 동안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부정은 전염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그 부정이 전염되고, 그래서 내가 부정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그것도 이 부정이 여러분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가 7일 동안 부정하며 그 부정한 자가 만진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부정해집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격하게 시체의 부정을 다루신 것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부패함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시체가 이렇게 부정하다고 가장 부정한 것으로 정의하셨는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함이 내재되어 죄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다 받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 그 부패함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지를 바로 이 시체를 통한 부정함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마음속에 품은 은밀한 미움 하나가 내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전염시키고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 분이, 누구든지 한 분이 막 짜증 섞인 말을 하고서 막 큰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가지는 힘이고 부정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이 부정함을 씻어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부정이 일상이 된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결하게 되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 이게 우리가 토요일 날 어제 읽은 본문인데요. 어제 아마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데리고 가서 그것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전체를 불태우게 합니다. 그렇게 불태울 때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함께 넣어서 다 불태우고 나면, 나중에 불이 다 타고 나면 거기에 여러분 재가 남죠. 그 재를 잘 모아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를 잘 모아두었다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흐르는 물을 받아다가 거기에 이 재를 타가지고 그 잿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부정이 정결한 암송아지의 잿물로 덮이고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을 가리켜서 부정을 씻는 물이라, 13절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죽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정결하게 되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그렇듯이 이 붉은 암송아지도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송아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이 소를 키우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거기에 멍에를 메워 가지고 이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싣게 하거나 아니면 농사 일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의 죄악이나 율법의 저주 아래에 한 번도 속박된 적이 없이 온전히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이 암송아지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암송아지의 색깔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붉은색이죠. 붉은색. 붉은색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색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씻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 중요한 특징, 바로 이 암송아지를 잡는 장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거나 또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을 잡는 곳이 어디냐? 성막이 있는 성막 안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그 성막에서 성막 번제단 곁에서 모든 제물들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는 그 성막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 그 어디에서도 아니라 아예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도살했습니다. 진영 밖은 부정한 곳, 저주받은 곳, 문둥병자들이 쫓겨나는 소외와 수치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물을 진영 밖에서 잡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진영 밖에서 잡았던 이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은 더더욱 아니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이신 그리스도도 진영 밖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은 단 한 번 흘려졌으나 그 공로는 영원토록 보존되어서 오늘날 더러워진 우리 양심을 씻겨주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와 우리 예수님을 잘 연결하여서 해석해 준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성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누가 시체 때문에 부정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도 않고 광야에서 누군가가 죽었다 해서 직접 장례를 치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정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완전하게 용서받았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법정적 칭의. 법정적 칭의라는 말은 법정에서, 여러분, 이 재판장에서 재판관으로부터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혹은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선언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되셔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십시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시체들이 널려 있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분노하고 정욕에 흔들리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매일 영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함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정말 온갖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혹은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정욕에 흔들리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하나님 부정함에 우리도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매일 더러워지는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미 목욕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목욕하셨군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내가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것이 목욕,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발에 이런저런 흙먼지가 날려오고 때가 끼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발을 씻는 것이죠. 발을 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히는 매일의 때 일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타서 뿌리는 행위가 바로 이 발을 씻는 회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다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부정,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막히는 그것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보면 회개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칭의 받은 신자라도 부패성에 이끌려 짓는 죄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살 수 있으며 회개하여 용서받기 전에는 하나님 얼굴빛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도 용서받고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다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칭의 받은 신자,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신자라 하더라도 부패성에 이끌려서, 우리의 그 죄성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의 이런저런 부정함들에 오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사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 참 주눅이 들고, 야,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 주눅 들거나 피하거나 숨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시체와 같은 세상의 죄를 만졌습니다. 제 마음이 부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다시 씻어주셔서 이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유럽의 유명한 미술관들에는 여러분 수백 년이 된 이 명화들을 관리하는 이 복원 전문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명작이라 하더라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앉고 습기나 혹은 매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매연들로 인해 가지고 저 색들이 바래지고 산화되어서 탁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저 복원 전문가들은 그 그림 위에다가 덧칠하거나 뭐 새롭게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수한 용액을 가지고 붓끝에 묻혀서 조금씩 몇 달에 걸쳐가지고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먼지를 닦아내면, 그러면 어느 순간 수백 년 전에 화가가 그렸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그림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진들 얼마나 복원되기 전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제일 끝에 사진을 보면은 그 색감이 되살아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다가 그려 놓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명작, 그것은 절대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구원, 그것은 절대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에 의해서 죄의 먼지와 죽음의 매연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서 우리의 빛을 탁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원 전문가가 그 오래된 그림을 복원시키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우리 발을 씻기시는 회개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알려주십시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암송아지의 잿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부정함이 가득한 이곳을 우리 역시도 걸어갑니다. 그 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부정함이 가득한 이곳에서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